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제가 읽어야 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서 그의 행실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의 행실은 매우 나빠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냐?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지만 또 인격적으로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칭찬받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은 좋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사랑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랑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그만큼 잘 섬기고 돌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내가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족들과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경우에 그것에 관하여 감동을 받고 좋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좋구나. 나도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 나도 언젠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은 매우 좋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될까봐 교회를 나가기 싫어.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벌써 전도를 방해하는 일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했을 때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또 그 행실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과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그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삶의 행실이 모두가 훌륭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 많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속해서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러니까 요셉이라도 일컫고 바나바라고 이름 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 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사울과 바울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필요하죠? 아주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바나바가 자기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 재정을, 이 돈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에 힘썼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영역에서도, 다른 과정에서도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착한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있는 것들을 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는 칭찬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스토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고 그에게 자손이 없었어요. 바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 한 명 없는 너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녀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몸종이 있으니 이 몸종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라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종의 이름은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는 이 하갈이 애굽 사람, 즉 이집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되는 부자가 된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하갈 역시 그런 과정 가운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금은 보화와 또 낙타와 소와 염소를 주면서 노예를 주었는데 그 노예를 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노예 가운데 한 명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 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여종과 동침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죠? 그 아들이 그 양반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서 우리는 서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뭐를 해도 그 서자는 양반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 이 홍길동도 그런 서자의 가문, 서자였기 때문에 꿈을 펼치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은 양반 가문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 여종도 뭔가 신분이 상승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도 양반 가문의 양반의 자녀를 임신했어도 그 원래 본 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하갈이 자기가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사라를 자기가 임신했다고 멸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이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결혼 문화는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뭐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여러 가지 결혼 제도가 있었지만 고대 이집트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람을 피운다거나 애인이 뭐 있다거나 뭐 꼭 그렇게 뭐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일체제였고 아마도 하갈은 그런 자기가 이집트 애굽에서 생활해왔던 문화권 안에서 내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더 존귀한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신하였기에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멸시하고 창피를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 사라가 매우 억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을 못해서 아내가 자기의 몸종을 남편의 잠자리로 같이 하라고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속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종이 임신을 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몸종이 자기를 멸시하고 깔보기 시작한다면 그 열등감이랑 그 안에 있는 속상함이 폭발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 내 남편이 원래는 멸시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재함이 형편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도 당했고 멸시를 받은 상황에서 이 하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아마도 그 학대를 참다 더 이상 참으면 죽게 되거나 뭔가 심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 집을 도망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현명한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화가 난 사라의 마음도 돌봐주어야 하며 지금 임신을 한 하갈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먼저 사라와 하갈을 분리시키고 또 사라가 기분이 좋도록 뭔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취해야 할 터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몸쪽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기름이 흥건하게 있는데 그것에다 불을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올라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분노함으로 수치심으로 멸시로 화가 난 그 사라에게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애굽에서 실수하였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죄책감과 뭔가 그런 일이나 아니면은 그 사라 때문에 그 많은 금은 보화가 생겨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사라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남편으로 전략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어찌하였던 지금 그 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난 사라에게 그런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해결 방법, 솔루션을 제시한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기가 임신한 몸이었고 임신했다면 누군가가 그를 돌보아주고 보호해 주어야지만 온전하게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잘 자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라의 핍박이 학대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이런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아쉬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카운셀링을 한다거나 뭔가 해결책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이 집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마라. 왜 그렇죠? 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마라. 이런 미신 같은 거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 예전에 수술 이렇게 고추를 걸어놔서 악한 기운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런 미신이나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날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광야로 가는 거였어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많은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웠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죽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지쳤고 실패했고 결국은 광야로 가서 그릭 시내가 안에서 머뭅니다.
그랬을 때 까마귀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러나 광야에서 시냇가에서 나오는 샘물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하갈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태어날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민족을 이루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음성을 듣고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어떤 성도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든 예배를 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도 목숨을 걸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광야로 들어갔던 믿음의 선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찾았던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 40일 동안 금식할 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 나와서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설교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맞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찌하였던 우리는 인스턴트 같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이 기도의 중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그냥 예배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광야로 나갔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신인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어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남이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할 정도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들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룻밤 자기가 힘들어서 그냥 당일치기로 가서 뭐 그늘 의자도 피고 테이블도 피고 그렇게 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너무 귀찮아, 힘들어, 나는 싫어, 그냥 호텔 가서 편안하게 있을 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는 거, 저는 10일 정도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긴 힘들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편안하게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포기하고 내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루어야 할 비전과 꿈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광야에 나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서 자신을 학대했던 사라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 원래 노예는 사람 취급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으로부터 멸시와 학대받은 노예가 도망쳤어요. 도망친 노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소한 어디에 뭐 다리 뭉댕이라도 부러질 각오가 부러질 각오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내 목숨을 보존한다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라.
같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호랑이 머릿속으로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갈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광야에 나왔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너의 아들이 태어나서 커다란 성공을 하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함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갈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목숨을 걸고 광야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어려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는 그 모습이 가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피시는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살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텐데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